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18장부터 이렇게 나와요.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몇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첫 번째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지만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알고 보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늘 이야기합니다. 중심. 그런데 왜 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확인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새벽기도 용사 뭐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새벽기도 용사하면 되지 뭐 꼭 새벽에 나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줬으면 진짜 그런지를 꼭 확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했더라.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실수를 합니다. 언제나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선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오늘 또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좀 나쁜 안경을 끼고 이렇게 삐딱하게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음을 열고 좋은 말씀, 오늘도 어떤 말씀이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정직의 말씀이 나오면,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았던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정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외모로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면 절대 진실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가 정연히 보고도 너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러라는 소리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오늘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집에 딸이 예정이가 어제 밤늦게 왔어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요.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피크를 올리고 있는 거지. 애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 새벽에 이제 못 나올 입장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또 늦을까봐 먼저 이렇게 와서 아내 보고 좀 깨워오라고 했는데, 왔는데 보면 혼자 왔어. 그래서 이 깨워왔어야 되는데, 좀 힘들어도 이제 마지막 훈련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죠. 그런데 다행히 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피곤하다고 내가 다 쉰다, 그게 정직은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있으면 그 피곤함과 그 어려운 것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직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28절, 29절쯤에 보면 히스기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마라.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그 속지 마라. 그 왕의 말 듣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 판단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믿어야 돼요. 죽어도. 그냥 그런 운명 공동체로 같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안 그러면 아수르 밑에 아수르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겠지. 굉장히 중요해요. 좀 못해도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합력해서 가야지 살 길이에요. 거기에서 아이고 이거 그렇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같이 죽자는 소리, 같이 죽자는 소리,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막 가고 그래야 되지. 하다가 보면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부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이거 저거 다 따져서 그러면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개척해서 나가면 돼. 본인이 개척해보면 돼. 그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돼요, 그게. 나도 잘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집에 애들한테나 그럴 때. 잘 안 되는 것들, 부모가 돼. 나도 부모 한 번 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번 부모 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이게 쉽겠어요, 인생을. 나도 여기 이 나이가 한 번 살아보는 건데, 두 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그때 한번 시행착오 했던 걸 지금 다시 해보고 있다면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았겠지. 또 뭐 그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도 제가 부목사 때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기는 지금 이 담임 목사님을 내가 도피하러 왔으니, 도와드리러 왔으니 열심히 도와드리고 담임 되면 이렇게 잘해봐야지. 저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온 거예요. 여기 그게 요거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닥쳐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교인들이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막 말 들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해보면. 집에도 말 안 듣는데 누가 말 그렇게 잘 듣겠어요? 그렇게 누가 순종을 잘하겠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청신제일교회 여러분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있어도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거, 어떤 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도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방에 들어가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맞춰서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같이 동력하는 거고 같이 생활하는 거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가는 방법이에요. 공동체가 가는 방법은 반드시 권위를 통해서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질서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 사단 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유책을 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을 믿지 마라. 그런 소리가 귀가 솔깃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어, 저게 문제가 있어, 목사님 왜 저렇게 못생겼어,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여기 했으니 주여, 그러면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안 그래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매번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긴다고 했죠. 저도 이렇게 탁 생겨요. 살다가 보면 또 아휴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답답하고 이렇게 뭐 이사할 거 생각하고 이성전 할 거 생각하면 그래 없으면은 컨테이너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돈 들어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살지? 내가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식당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약에 그러면 뭐 내 관점으로 보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될 수 있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좋은 것을 해볼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어떤 것은 상급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고생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그걸 내가 큰일 났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걱정할 것밖에 없어. 두려운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너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지 않냐 이걸 지금. 그래 한번 기도해봤나? 맡겨봤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지난번에 10월 첫째 주면은 이렇게 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니 지금 계약이 안 됐다잖아요. 이성전 올 분이 그래 저보고 그랬더라. 그래도 목사님 추석인가요? 10월 달 있는 추석이에요? 예? 추석이에요?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설인지 추석. 그래서 목사님 추석은 넘기고 이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계약하러 오려고 하는데 계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면 내가 이사를 추석 넘기고 그 다음 주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자기 그만큼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이 건물을 사는 게 자기 지금 그거니까 이 건물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성전에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면 언제 해도 된다고. 이제는 일찍 오고 싶으면 추석 전에 오고 싶으면 추석 전에 오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 거기도 편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3층도 거기 세놔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세를 좀 주면서 있으면 되니까 그 몇 달 이렇게 그걸 봐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 통화를 이제 했어요. 거기 또 은행에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저도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소개해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고 했더니 계약이 안 됐다고 안 오네요 이러더라고. 그 양반이 안 오네.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하고 그걸 우리는 대부분 보면 선 걱정해요. 선 걱정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미 망치고 있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가야 된다면 그냥 가는 수도 있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여인숙을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 그러나 걱정할 일은 아니야.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냥 거기까지 또 그래 해야 되면 그래 해보면 되는 거지. 사는 게 어떨 땐 여인숙도 가고 얼마나 좋아. 여인숙 가면 좀 여러분도 좀 미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 더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보면 그럼 또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 하고 그 김병년 목사님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서 아이고 저런데 그 신방을 오게 하는 집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계속 전화를 하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이나 이런 데는 더 간절한 거 아니야. 그 목사님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그리고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목사님, 아이고, 그러면 신방을 오지 말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날 일부러 시간을 낸 건데. 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히스기야 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히스기야 말씀이 나올 때는 한 번씩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일일 부흥회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죠.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다 잊어버렸지? 히스기야의 비밀 터널이 하나 있어야 된다. 나는 왜 여러분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걸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그래요. 히스기야의 비밀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쫙 밖에 기혼샘으로부터 이 안쪽까지 남들은 모르는 그 터널을 바위산이에요. 거기 예루살렘 하는 거기 산이 바위산이야, 바위산. 예? 한번 갔다 오니까 대말잖아, 내가. 예? 바위산이. 돌산. 그런데요, 야, 목공들이, 목공이 아니라 석공이겠지? 처음에는 여기에서 깊이는 굉장히 깊죠, 밑으로. 굉장히 한 100m는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쭉 내려가는 게. 예? 사진 내가 줬는데 그거 없지? 이 목사 그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면 굉장히 좋겠다마는. 100m는 내려가 돌을 뚫어야 돼. 그래,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야, 난 그게 인간의 지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서부터 바위를 처음에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 되도록 뚫어요. 여기에서 이 정도 되도록. 그리고 넓이는 이 정도. 돌을. 전부 돌이야. 이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뚫어놔요. 그게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저 끝에 있는 그게 몇 킬로지? 몇백 메타는 아닌 것 같고 500m인가? 500m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저쪽에서 돌을 시작해서 뚫어오고 이쪽에서 뚫어가는 거예요. 뭘로 쟀는지 모르겠어요. 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직선으로 탁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 이쪽에 해다가 안 돼, 이게 해가지고 측량이 뭔가 이렇게 됐으면 요만큼 뚫다가 정리하고 요리 들어가. 그러니까 요리 들어오고 요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만나요, 그게. 그 돌산을 그렇게 뚫어놨어요. 밑에 물이 우리가 지금도 가면 그 당시에는 물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가면 깊은 데는 이 정도까지 와요. 이 정도. 내 몸 이 정도까지 물이. 이 정도가 그냥 흘러 밑에 계속. 높으면 막 이 정도까지 오겠죠.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한 여기 무릎 위 정도 요까지 와요. 그래서 이렇게 팬티만 입고 가야 돼. 거기 이렇게 위에만 입고.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거기를 한번 넣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굉장히 이제 너무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가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뚫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는 거기 보급로만 딱 차단해 버리면 예루살렘 성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터널을 뚫어놔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다 공급받으면서 히스기야가 살았더라. 남들 보기에는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다 끝나 있는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이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히스기야의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비밀 터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히스기야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까? 그 터널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정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